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모세의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의 뜻과 또 역사관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지금 신명기는 성경을 크게 두 사관으로, 구약 성경을 크게 두 사관으로 분리한다면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때에 따라서 이제 모세오경은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앞에 모세오경도 같은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로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이 특징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관에 의해서 왜 그랬냐? 포로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닙니까? 그러게 이렇게 이런 역사관에 의해서 포로기 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게 신명기 역사서고요. 근데 역세기 역사서는 포로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이 책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어떤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포로가 됐지만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과는 좀 다르죠. 너희들 이제 전에는 약간 경고하는 의미가 강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해라 이 말을 한다면 이제 포로 후기의 이런 역사서들은 은혜와 자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역사서는 어떤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런 것은 역대기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 상해에는 등장하지만 역대기 상해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쁜 기사들을 삭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희들이 계속 덧입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삭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역사서의 정수, 신명기 역사서가 담고 있는 가장 이 핵심적인 이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어떤 심판이 이 같은 이 관점에서 같은 크기의 모습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축복과 심판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축복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심판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범죄하면 그거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일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6절과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9절도 함께 제시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앞에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죠.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많이 읽는데 뒤에 부분도 항상 함께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들은 순종했을 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축복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이제 앞에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되게 간략하고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모든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4절 5절에서는 소출과 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너의 소출, 너의 가축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전쟁이 중요하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8절 너희들의 일도 잘 될 것이다. 9절과 10절은 명성과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13절은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이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열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모든 일이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로 따라오는 게 21절에서 22절에 병이 들 것이다. 너희들이 몸이 병이 들 것이다. 23에서 24절에 하는 일도 안 될 것이다. 25절에서 26절에 또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28절에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30절에 결혼 생활도 안 될 것이다. 32절에 자녀도 안 될 것이다. 계속. 그래서 오늘 68절까지 이어지는데 68절까지 계속해서 안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짧았던 축복보다 뒤에서 따라오는 나쁜 심판의 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새겨서 들으라는 얘기죠. 그만큼 조심하라는 경고죠. 47절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적용되는 말이죠. 지금처럼 우리 역사에서 지식이 많이 축적되고,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계속 축적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많이 축적되고 정보가 많고 또 부가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없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고, 이 레버를 돌리기만 하면 불이 나와요. 옛날엔 불 하나 안 끄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합니까? 그저께 제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갔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정신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다고. 잠이 안 온대요. 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가장 원하는,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전에는 가진 것이 없고 조금만 가져도 행복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뭐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되려고 하고, 소유와 지위에 따라서 행복과 즐거움이 결정돼 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죠. 정신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당시에는 아마도 정신병이란 말들이 없었을 텐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정신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병과 이제 정신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신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단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구약에서 이제 영을 말할 때는 이제 좀 구분되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루아흐,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이름 루아흐라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보통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아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인간의 영혼을 말할 때는 이제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혼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개념의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레바브, 이것이 이제 영혼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이라고, 오늘 정신병에서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통 인간을 영혼, 육, 그리고 영혼, 육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영과 육 이렇게 두 이제 이분설을 대부분 이렇게 이분설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너의 영과 영혼과 육이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요한 서신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3분설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3분설로 보고 신약에서는 2분설로 보는데, 이제 보통 구약에서도 이제 육체와 영혼을 말할 때, 특히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통 육이 있고 이제 영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새 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분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도 헷갈리고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이렇게 정신, 또 혹은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란, 이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정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시편 84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요 제목이 성전 사모가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막 사모하면서 막 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쇠한다, 눈이 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계신 곳이 가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 지은 시인데요.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아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영혼과 우리의 어떤 생각, 이 정신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병이라고 했던 지금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레바브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라고 했던 이 말은 우리 지금 정신과에 가서 막 약을 먹고 막 그러지만 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과 깊이 관련되어 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 이것은 꼭 우리의 생각이 좀 흐트러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신병을 그냥 뭐 조금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욕심,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영혼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을 진짜 잘 제어할 수 있어요. 나는 막 돈을 막 욕심을 부리면서 나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욕심을 내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으니까 모든 죄, 사망을 낳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영혼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누리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프고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 어떤 마음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우리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다른 걸 다 내려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평생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억지로 육체를 잠재워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크게 보면 정신과 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각성제, 하나는 이완제예요. 각성시킨다는 건 사람이 막 다운되고 할 때 좀 띄우는 거예요. 커피처럼. 우리 이 커피 마시면 저녁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죠.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각성시키는 성분인 우리 카페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띄우는 거죠. 반대로 이완제는 뭐예요?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완시켜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수면제 대부분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신이라는 게 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 돈 이런 것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본문 2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복을 주실 것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숙제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는 이 안에 세상에 혼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복의 모든 근원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역사서 전체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3편 28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많이 얻으면,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높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한번 나올 때마다, 새벽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딱 1cm씩만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10년이면 몇 cm예요? 365일이니까 1년이 하루 빠진다고, 가끔 아프면 하루 못 나오니까 364번만, 4번만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64cm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10년이면 3km 가까워지는 거예요. 3640이니까. 그죠? 강현 집사님 한 3km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랑? 그죠? 1cm씩만 가까워지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씩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세상에 있는 미련들, 욕심들을 조금씩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뭔가 극적인 변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씩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한 명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또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함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또 박희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강래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모든 것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담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새로운 시도들을 노력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교회, 정말 국가와 국민이 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가까이에 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